아크릴판을 설치하고 나니까 여러분하고 단절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제가 갇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저도 세례 받았을 때에 마음이 여러분에게 세례 드릴 때마다 기억이 나요. 평생 동안 예수 잘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 4주간의 행사를 다 마쳤어요. 어떨 때는 석주간 진행했고 어떨 때는 넉주간 진행하면서 자그마치 4년에 걸쳐서 마태복음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교회가 공적인 행사로 새벽 기도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방대한 책을 다 완전히 통독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놀라운 표정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 다 읽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거 제대로 보았느냐? 그러면 주님, 포항동북교에서 새벽마다 통독을 했는데 그때 김영걸 목사 인도로 완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정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빠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정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넉 주 동안 완주가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끝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힘든 일 그리고 속상한 일, 염려되는 일이 많이 생기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4주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도리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또 능력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런 기대감과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비유의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를 25장 전체를 한 주 한 주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는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처녀 비유를 잘 보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대조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히 권면하지 않아도 읽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나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너무나 선명한 대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지 결단하고 다짐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그 사이에 적절하게 괜찮은 종이 나오면 괜찮은데 괜찮은 종이 나오질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다짐하고 결단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떠나갈 때 소유를 맡기면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국에 갈 때 주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차등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차등 분배했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주인이 주시는 건데, 주시는 주님의 주권이요 권한인데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주던 5달란트를 주던, 그리고 주인이 10달란트를 주던, 그것은 주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살펴보고 재능대로, 재능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늘 아쉽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조금 늘어나서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피조물된 우리들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기에서부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양을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존중하고 나는 피조물됨을 인정하면서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랜 후가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 언젠가는 주인이 꼭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인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결과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아주 대조적으로 구분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분명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 또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주인이 보고를 듣고 잘하였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순간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훗날 주님 품 안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들을 맞이하면서 잘하였도다, 이 칭찬 한마디면 얼마나 기쁠까. 더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들을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범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마지막 결론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부의 성도들은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주인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인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인은 나를 믿고 신뢰한다. 주인은 나에게 믿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주인은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 이 사람들의 초점은 주인의 뜻이었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에게 초점이 놓여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수용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인정했어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신뢰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자의 특징은 부지런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지만은 이 사람은 묻어둘 수가 없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고 바로 가서 모험을 시도하고 바로 가서 실천하고 바로 가서 순종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부지런한 모습.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부지런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서로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훌륭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주었습니까? 비교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모습이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만 초점과 충실함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만 바라보고 가니 결국은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재림에 대한 분명한 2가지가 있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특징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되 꼭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시고 꼭 오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내적인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외적인 등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름이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실천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실천이었고 봉사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영적인 충만만 채워졌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충만을 가지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부지런히 뛰어나가서 신앙의 내용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인,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성도들의 삶을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귀찮은 것이 좀 생기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게을러지고 우리의 삶에 커다란 핑계거리,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교회 오는 것도 핑계대고 와도 되는데 오지 아니하시고 기도 생활도 줄어들고 봉사도 줄어들고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게으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신앙마저도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다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목하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자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인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하게 나는 실천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냥 마음이 착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마음이 악하고 독하고 죄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봉사했던 이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계속되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실천하고 움직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how soon